자, 여러분 새해 범사에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복을 받은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약 30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인하는 종교가 이 땅에 세 가지인데요.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저 이슬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받은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1000번 가까이 그 이름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또 이스라엘 국기나 심볼이 다윗의 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도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로 보통 뭐라고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사실은 뜯어보면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뜯어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다 우리 복 받고 싶지 뭐. 그리고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이 습관이 그렇게 돼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 내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지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서 꼭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자,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절은 뭘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려워요, 쉬워요? 할머니들도 다 외웠죠? 예.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 딱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뭔가 좀 시원한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조금 이렇게 어렵고 좀 재미없는 느낌이 듭니다.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 또 기원, 일대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 족보부터 시작하냐 이거야. 또 특별히 우리가 다들 경험했을 건데, 성경을 우리 예수 믿고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딱 신약 성경 폈는데 뭐 알 수 없는 이름들만 줄줄이 나오고 낳고 계속 나오니까 참 그 인내심을 가지고 그 다음 장 넘기는 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신약 성경을 이 족보로서 시작하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로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 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고, 또 구약 성경의 주제와 역사의 흐름은 오실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첫 마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토레도트라고 해서 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 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집안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자녀를 낳는 것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힘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도 정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믿음의 연인들의 이름들이 5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또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여인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을 하기 전에 1절에서 전체적인 그 족보의 서론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족보를 잘 모르는 현대 우리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선언이고 중요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특별하게 강조된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보통 족보는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첫사람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구지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더라?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이 아닌 저 노아, 아브라함, 하나님에게까지 연결해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통으로 구원의 대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 전도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그렇게 평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항상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의 뼈대를 이번 월요일 날 일본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후쿠오카 하도 가까운데 한국 사람들이 다 가는 데 같아서 그랬는데 정말 가깝더라고요. 이 부산에서 오신 이사님들도 많았는데 부산에서는 30분 뜨고 30분이면 내리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 핸드폰, 저는 항상 이거 갖고 다니는데, 저는 노트북도 없어. 이거 가지고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비행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비행기만 타면 또 여행할 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또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목사는 이렇게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제가 그런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도 다 마음에 교회와 교인들을 염려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떠나면은 머리와 마음이 조금 더 개운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많은 영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그 비행기에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문자로 이렇게 하고 옆에 앉아있는 윤모 씨에게 여보, 비행기 타면 높아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영감을 많이 부어주셔. 그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까지 오늘 이렇게 거론해야 돼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위대한 믿음, 위대한 축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목 하나 하는 것도 제가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막 날로 먹는데 절대 설교 제목 하나, 내용 하나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외워져 있으니까 그게 더 이렇게 자꾸 입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나를 초청한 교회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바로 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사람이 선교사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살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치안이 안전합니까? 그런 모든 조건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뭘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나 뭐 다른 거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하여튼 여러분 말씀 따라서 갔어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참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남다른 이런 순종, 남다른 헌신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싹수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한 더 기가 막힌 순종이 있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것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번 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저 남쪽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저쪽 위쪽에 예루살렘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된 그 먼 거리, 지금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근데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일단 목을 따서 죽입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불로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남도 그렇게는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낳아서 기른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가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려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나 같으면 자식을 나 혼자 낳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과 또 번제로 드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라하고 의논했다 안 했다? 했으면 머리 빠졌지. 머리 다 빠졌고 나를 죽이고 가라, 집안 싸움 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아주 작심, 순종하려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작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보통 은혜 받을 때 마음하고 집에 갔을 때 마음이 달라져요.
설교 들을 때 마음하고 집에 갔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대반으로 보시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가지고 얘기하자면 은혜 받을 때는 오늘 1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자동차로 타고 가는 게 50만 원으로 줄어. 집에 가면 10만 원으로 줄어. 이게 보통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 믿음. 그렇잖아요. 좀 양심 있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갔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은혜 받고 감동 헷갈하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했다가도 3일 길 정도 가면 이건 제정신 차리고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가서 그 독자 아들 이삭 혼자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칼로 찌르려고 묶어서 찌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순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을 얻을 수 없어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외국인 신학교를 했잖아요. 신학교 교장인데 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또 이 졸업장을 주는데 제가 학위가 없으니까 저 캐나다에서 제 선교 경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선교학 박사,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그래서 캐나다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그때 여행을 하고 묵상하는 중에 답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이 15에서 20살 정도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40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자기는 실수해도 자기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아들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서 이스마엘 낳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살 돼서 자기는 다 포기했는데 자기 아내는 90살하는 90이 넘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들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 편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건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죽였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네. 무슨 시험? 감당할 시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던지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또 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한 번 더 사랑하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교훈으로 주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멋지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하는 신앙이다.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즉각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꿈, 환상,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의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터에 끌려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20살 이상도 안 된 거예요. 소년 때 형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 형들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있는가 가봐라. 그리고 형들 필요한 옷가지나 먹을 것도 챙겨주면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왔는데 무슨 사단이 났냐 그러면은 저 적군에서 큰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장수 거인이 서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놀리면서 한번 나와서 붙어보자 막 그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긴 쪽이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자랑할 때예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는 막 의분이 솟아오르는데 그 키고 건장한 사울왕도 벌벌 떨고만 있고 군인 중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터에서 대표로 1대1로 싸워서 이긴 쪽이 승리하는 그런 전쟁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듣고 다윗이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45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무기를 힘을 삼고 전쟁의 경험을 힘을 삼고 나오지만 나는 무기도 없고 별 볼 일도,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너희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겁없이 달려가는 소년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말씀대로 다시 해서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배꼽말이 다 나오게, 살이 다 나오게 막 춤을 추고 벌벌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가 세상에 왕이 채신머리 없이 창피하게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배꼽 다 내밀고 그렇게 춤추냐고 난리를 하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지만 다윗의 마음에 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성막 천막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명령이나 이 다윗의 두 번째 헌신을 하나님이 둘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뭐 했어요? 양을 대신 줬잖아요. 제물로 줬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이 평화의 전을 짓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거절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솔로몬을 택했는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이 공사는 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뭐 했다? 준비했다. 그래서 곡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는 거 다 이미 다윗은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바쳤나 그러면 29장 4절에 보면은 곧 오빌의 금 몇 달란트? 3,000달란트. 은은 몇 달란트?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그 당시에 금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금이에요. 그리고 은도 순은. 금은 3,000달란트. 은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무게가 되는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이것은 요즘에 큰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될 무게만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역사상 제일 큰 헌금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만 준비는 누가 다 했다? 백성들이 다 했어요. 다윗이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가 이렇게 나처럼 즐거이 하나님의 손에 채워서 드리겠느냐 도전하니까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헌신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드리고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워서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다 들어가 버려요. 아멘이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드리라고 안 하니까 없는 분들은 크게 아무나 줘도 돼요. 있어야 드리지. 있는 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도 있었지만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믿음과 중심을 보시며 복을 주시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완전하지 않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 독자까지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인정하겠다. 22장 16절에도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말을 준행했다는,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원수는 바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식까지도 드릴 때 하나님도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아낌없는 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을 꼭 다 안 받으실 때도,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뭐 받은 바와 진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와 똑같이 여기고 그 사랑,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밤낮 후손들에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윗에게도 여러분,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양쪽으로 나뉘잖아요. 북왕국은 수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생기고 또 죽이고 또 다른 왕. 그런데 다윗 왕조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끝까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 아까 영원한 왕을 주신다고 해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불렀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그들로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과 잘못한 것, 그 트집 잡고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라 그런 것은 잊어버리시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훌륭한 믿음의 좋은 왕들을 보면 그는 다윗의 길로 간 왕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다윗을 왕들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우리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설교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 때 너무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 성령님 다 오신 거예요. 예. 함부로 나는 거의 싫어 안 가겠다. 그러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구분하지 않아줘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복, 예수님과 관계된 복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광령 원리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야 될, 다윗에게 있어야 될 세상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 안 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 형통이 복이 안 돼요. 복이 아니라 불행이요 저주인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겸손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은 그 형통이 복이 아니라 불행이요 저주가 돼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수로 다니느라고, 돈 쓰며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그 돈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복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시간이, 물질이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그것이 나와 주님 사이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복이 위대한 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만 누리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령 받은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천국을, 내가 받은
예수 생명을 이웃과 나누어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곳에 전하는 예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